할렐루야. 예, 오늘 20장은 천년왕국과 또 흰보자 심판, 우리 크게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는데요. 19장에서 우리 살펴본 바대로 이제 할렐루야 대합창,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바로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 대합창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그 할렐루야 찬수 부르면 우리 다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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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왜 갑자기 이러지? 따라 다스리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그 2가지가 나오고, 오늘 이제 20장에 이 용의 결박, 이제 천년왕국, 곡과 마국 전쟁, 그리고 흰보자 심판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계시가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세루살렘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의를 보면은 그냥 1장에서 22장까지 그냥 현재 우리 신앙생활, 교회 시대 이렇게 적용해서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이 주는 그 특별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첫 번째 복이 없어요. 7가지 복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 다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오늘 참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 5번째 이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 전체와 이렇게 볼 때에 그 안에서 해석할 때의 복이 진짜 이게 복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구절만 다 따가지고 적용한다면은 그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속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오늘 이제 용의 결박, 천년왕국,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용의 결박. 용은 예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예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또 사탄, 마귀죠. 이제 그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큰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다는 겁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모든 웅덩이에 바닥이 있는데 이건 바닥이 없다. 그만큼 깊고 깊은 웅덩이. 이 무저갱은 성경에 9장 이하에 쭉 몇 번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단과 그의 세력들, 악한 영들, 귀신들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것을 이제 무저갱이다. 지옥하고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끝도 없는 심연, 깊은. 예수님 당시에 그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두려워했죠. 돼지떼에 들어가라. 돼지한테 갔잖아요. 거기도 이제 무저갱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가, 아마 우리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과 싸우는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봅니다. 용을 잡으니 2절 봅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2장에도 나오죠. 1000년 동안 뭐요? 결박하여. 따라합시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결박하면 무저갱에 갇히면 활동을 할까 안 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활동을 해요 못 해요? 자, 활동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좀 나옵니다만, 이 1000년 동안 결박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이 무저갱 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기려고 엄부의 권세가 지금도 펄펄 살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지만은 지금은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지금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지. 무저갱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무저갱에 갇혔으면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이거는 교회의 승리다,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저갱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오늘 보겠지만은 20장 10절에 그때 마귀가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최후 승리. 아직까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에 이 666이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 그림자가 앞으로도 있을 거고. 1000년 동안 뭐요? 결박하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직까지 마귀가, 옛뱀이, 용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옛뱀, 바다에서, 하늘의 이 큰 용, 마귀, 사탄, 이것은 아직까지 무저갱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이제 주님 오시면은, 이 땅에 오시면은
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1000년 동안 그래서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35장, 뭐 11장, 뭐 60 몇 장, 뭐 등등에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수히 말씀을 하셨고, 천년이 꼭 갇히는 것이 문자적인 천년은 아닐지라도 상징적인 숫자라 할지라도 그 기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는 모르지만은 이 지상에 분명히 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잔치가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 그 지상 재림할 때에 여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 사람이 있죠. 다스리려면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100세가 되어 죽는 아이도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니까는 이 땅에 정말 의와 평강과 실학의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요?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 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림에 들어가는 것과는 구분이 돼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잔치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자들,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위하여서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힘을 버린 자는 금생에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 금생에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급이 이때 주어지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상급이 다 있습니다. 10고울, 5고울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천년왕국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5번째 계시록에 7가지 복 가운데 나온 것. 분명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도다. 주님 오실 때 그때 들림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도리어 그들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요?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어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다스릴 날이 온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1000년은 아닐지라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옥 안 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세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의 부활이.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에. 그리고 살아난 자들. 그 다음에 15장 24절 이어서 그 후에는 세 번째 부활을 말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성도들. 의인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죠. 세 번째, 그 후에는 마지막이에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그 이후에 세 번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복이 있다. 마지막에 부활하면은 이거는 흰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어느 해석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이단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더 계시록의 전체 또 이사야서나 공간복음이나 바울서시나 전체를 바라볼 때에 어느 것이 더 가장 바른 해석인가? 여러분,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왜 전이냐?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이 점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점점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니까는 온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요즘은 이제 많이 이 학설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지지받는 해설이면 무천년설. 이건 그냥
계시록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골치 안 아프게, 뭐 복잡하지 않게. 이건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무천년설. 이건 뭔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요 사이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계시록을 그냥 뭐 인도, 나팔도, 대접도 뭐 이런 거 구별 없이 쉽게 그냥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뭐 자기 신앙의 색깔을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철연설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천년왕국이 사탄이 천년 동안 우주행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만국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무슬림을 통해서 각종 사이비 이단 종교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그 배후에 꽉 차가지고 갈수록 다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아직 인이 떼지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떼어지는 첫째인 계시록 6장 1절이 떼어지는 순간 인, 나팔, 대접, 엄녀가 죽고 바빌론이 심판당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벌이던 주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가 결박이 되고 천년 동안 그때 이루어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7절을 보십시다. 자 7절 이제 여기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어디서 옥에서 놓였습니까? 무정행에서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활동해야 안 할까요? 활동하죠. 아직까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만 들어간 거예요. 나와서 이제 또 미혹하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은 따라합시다. 지도자. 그리고 마곡은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은 아니더라도 정한 기간이 있다니. 이 동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시험도 없이 마귀의 시험도 없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가 마귀가 놓이니까는 막 미혹하니까는 이때 한번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니고 그 당시에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그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첫째 벌에 참여를 조금까지라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자 10절 왜 이게 이제 끝납니다. 자 여러분 10절이 너무 중요해요. 자 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모여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죽이고 또 지옥에 던져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 던져넣는다. 따라합시다. 666
첫 번째 육이 뭐예요? 마귀. 두 번째 육, 그 짐승. 이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그리스도.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요 666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근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뭐요?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언제?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미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는 들어가고, 최후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불못에 한 번 더 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이때 마귀가 최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끝난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속한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따라합시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해서,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딱 눕혀가지고 짓눌려가지고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이야기했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이니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다가, 자, 마귀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저갱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사망을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이 뭐예요? 그동안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화 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따라합시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 바울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자기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악인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 그게 바로 11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여기 부활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악인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똑바로 봐야 돼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거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니까 다 살아가지고, 중요한 것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들은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곧 뭐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책이 하나 놓여 있고 또 책이 하나 놓여 있어요. 이건 책들이고, 자, 이건 책들이고 이건 책이에요. 책들은 각자에게 기록된 책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겁니다. 자, 보자. 하나. 너 이름에 생명책이 없구나. 너 행위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씻음받지 못한 죄들로 빼곡히 갔구나. 그럼 행위 따라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자,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죽어서 2000년, 3000년 전에 또 죽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뼈가루를 바다에 불렀다. 바다가 다 죽은 자들을 내줘. 사망도 음부도 이제 다 없어.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 가는 그것도 전부 다 내주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의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요? 불못이라. 21장 내 8절도 보겠지만은 불과 유황의 둘째 사망. 15절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불못이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에 666이 들어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그곳에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마지막에 부활을 해서 그곳으로 던져진다. 세세토록 불 가운데 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가 너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믿습니까? 힘보자 심판 앞에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인데 마지막 절이 24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오늘 세 가지 요점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 28절에 누가복음 19장 17 등지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마귀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책에 기록됨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생명책, 계시록 3장 5절의 생명책, 귀신들이 항복하고 좋아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믿습니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